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 올해는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즉 우리 개신교가 태어난 그런 날이기도 해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바로 그 면죄부를 항의하면서 그에 따른 95개 조항을 이제 정문에 게시하면서 종교 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의,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에 이제 종교 개혁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진 이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혁교회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강조하면서 오직 성경은 사실 우리 가운데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501주년 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짐하고 각오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천천히 읽어봤잖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것, 예수님의 소유,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성도, 지체, 공동체,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유된 자.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이와 같이 성도요, 제자요, 그리고 지체요, 주님의 공동체, 교회인데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야말로 지체로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입니다. 바로 너희도 우리들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로마서 1장 6절을 읽는 사람, 그게 모두 너희입니다.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 것. 예수님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죠. 우리가 우리 휴대폰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소중하게 생각하죠. 자, 금, 은, 보석, 그것이 나에게 있다. 내 것이다. 그러면 그걸 함부로 취급하겠습니까? 아주 소중하게 다루겠죠. 왜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바로 몸 자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각 지체로서 다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준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적과 철학자가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도저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얼마 쓸지도 모르고 답답하니까 철학자한테 그랬대요. 여보시오, 우리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우리 도망갑시다. 어떻게? 제가 생각이 다 있다고. 그러자고. 그래서 달이 안 뜨는 금음날을 정해가지고 캄캄한 밤에 둘이 드디어 문을 열고 도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먼저 도둑이 딱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기왓자 하나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 교도관이 그걸 듣고 뭔 소리야? 누구야? 그거 누구야? 그러니까 도둑이 있다가 야옹 그랬대요. 고양인가? 싹 지나갔어요. 됐는데 이번엔 철학자가 이제 도망갈 차례요. 철학자가 가다가 또 이번엔 발을 헛디다가 또 기왓장을 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타다가 고양이에요 그때요. 고양이에요 그때요. 이게 뭔 소리요? 고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양이에요라는 건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붙잡혔대요. 그 책에 써 있어요. 책다가 웃었어요. 처음엔 안 웃다가 생각이 웃기더라고. 도적은 가다가 야옹 해가지고 6일 넘겼는데 철학자는 고양이에요. 그러다가 사람이지 이건 고양이가 아니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이 결국 붙잡히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야옹과 고양이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야옹하고 고양이에요 하고는 완전히 다르나 고양이인 것만큼 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는 고양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속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내 줄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나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마치 소리로 말하자면 야옹이냐 고양이에요가 아닌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양이에요 말하면서 내가 야옹 했지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즉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는데 크리스천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것이 고양이에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에요 고양이는 같은데 고양이를 말로 했지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야옹 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그렇죠? 야옹 소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 야옹이의 속 내면인 것을 알아야 야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그걸 고양이에요 고양이가 100번 해도 고양이 아니라는 건 세상 사람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믿습니다 하고 100번 말해도 우리 행동이 야옹이가 아니고 고양이에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외적 거룩도 중요하지만 내적의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야옹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곧 성도의 지체요,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냐? 그 목적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모습, 마음, 그렇습니다. 형상은 이미지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 예수님 뭘 닮아갈까요? 우리 예수님의 그런 통옷, 그리고 슬리퍼 그런 거 입고 머리 길고 그렇게 걸어 다니라고 그런 모습일까요? 수염도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랬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맞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돈이 아주 많이 들은 그 주머니를 쥔 아이가 있어요. 누구 거예요? 그 아이 거죠. 돈 많이 든 아이가. 그런데 이 아이는 돈을 많이 든 그 자루를 준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가 돈을 많이 들구나 하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를 부자라고 합니까? 돈 많으니까 넌 돈 많이 들고 있구나. 부자다. 그래요? 아니죠. 고아라고 하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아이는 고아예요. 그럼 보호자가 없어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머니가 얼마가 있느냐,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 전능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많이 아는 거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입니다. 그러냐 우리보다 더 부자는 없어요. 돈이 필요했으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필요했으면 하나님께 다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하는 것들이 내 정욕과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 주시지 않는 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가졌든 못 가졌든 그리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와 성공했든 못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조그만 휴대폰도 그것도 내 것이면 잃어버리기 싫어하고 아끼고 그것을 여러분이 잘 보관하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라는, 우린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앉아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교제를 했대요. 요즘에 목사님, 요즘에는요 ABC가 만족해야 목회에 성공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혹시 ABC가 뭔지 아세요? A, attendance. 뭘까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규리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발음이 조금 이렇게 거시긴 해도 attendance, B, building, C, cash. 아니 미국에서 쓴 책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attendance는 참석 수. 이게 교회 나오는 사람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A, 교회 수가 많아야 되고, 빌딩,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되고, 캐시, 재정, 돈이 많아야 그 교회를 하는 목사가 목회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회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 성공 기준이죠. 회사 직원 많고 빌딩 크게 짓고 돈 많으면 그 세상 성공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도 이것이 목적이 되고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닮아가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또 도둑불 죄도 짓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가야 되며 우리는 그분의 삶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좋든 싫든 우리 예수님의 것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선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아라 외쳤을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외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의도가 목적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 것이냐?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했대요. 자, 우리는요 부르셔서 또 의롭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는 영화롭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면류관 쓰고 기쁨과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요 예수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졌으면 깨끗이 빨아야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때가 묻었으면 때를 벗겨야죠. 옷이 이물질이 우물질이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탁소 와서 빼든 뭐 집에서 만들어 쓰든 어쨌든 그 얼룩들을 다 빼내야만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입고 나가서 또 때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가 얘야 아이고 이게 또 뭘 묻혀왔니? 지워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빨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삶아요. 삶아 어떻게 하죠? 방맹이로 두들겨 팹니다. 왜요? 그때 빠지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간 중에 우리가 은연자 중 나도 모르게 묻은 때들 또 알고 온 것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부족해서 행하지 약해서 행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래를 삶아서 두들겨듯이 요즘은 기가 좋으니까 다 삶고 삶아서 뭐 아주 다 또 말려서까지 주름 칼주름까지 잡는 것이 또 나왔대요. 기계가 있지만 우리 사람으로 그 역시 다 때를 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은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 죄를 다 빼서 영화로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런 행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울린다라는 뜻이에요. 어울린다는 뜻. 적당히. 다른 말로는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울려야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사모님한테 어디 이제 가면은 저는 이렇게 양복인데 캐주얼을 이제 이렇게 입어요. 편하다고 맨날. 근데 왠지 이상해. 하나는 꼬마둥이 같고 하나는 옷을 그렇게 입든 없든지 좀 좋은 것이든 싼 것이든 맞춰라. 하나는 티셔츠다 그냥 바지 그려 입고 누구나 양복 입고 이러고 가면 좀 뭔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집시기 신고 양복 입고 가 쓰고 자전거 타는 것 같잖아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과 어울리려면 우리는 옷을 잡는 게 아니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어울리는 거예요. 경건. 경건은요 뭐냐?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좀 하고 싶지만 이건 죄 같으니까 하지 않고, 이건 좀 먹고 싶은데 이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니까 안 먹고, 이건 너 나쁜 일 같으니까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올바르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아가는 게 경건이고요. 그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슨 옷을 비싼 것을 입고 멋있게 단장을 하고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카타노에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말뜻이 뭐냐면은 인지하다. 머리에서 정확하게 딱 캐치가 된 거예요. 딱 머리에서 인지한 것입니다. 이제는 인지하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다음에는 시선, 정신, 이걸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시선과 정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 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지금 날마다 생활이 자나 깨나 요 기도에 꽉 붙잡혔어요. 앉아서도 기도, 졸다가도 기도, 뉴스를 보다가도, 컴퓨터 검색을 하다가도 여기 막 뱅뱅뱅뱅뱅뱅뱅 그게 다 차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할 일을 못하냐?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붙들린 것 같아요. 정해져 있어요가. 딱 기도가 스타트로 이렇게 교회 누구 개인 사람까지. 예를 들면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하지만 늘 예수님을, 그분을 생각하면서 일도 하고 생각하고 행동도 하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그래서 불렀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부르신 자들의 삶의 목적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사탄과의 그런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는데 그분 우리 대장이시니까 우리도 그냥 이기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의 싸움과 악의 전쟁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싸우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당연히 이기게 될 거란 겁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제가 얼마나 좋은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됐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살기 위해서 지켰는데 지금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너희가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원해서 기뻐서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키면 전에는 용돈 주니까 용돈 받기 위해서 심부름했다면 지금 이미 받았어. 그래서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받아놓고는 하라고도 안 하고 가라고 하면 핑계대고 자식도 크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려서는 용돈 주니까 크면 잘할 것 같지 먼 길 스케줄들이 많아. 여러분도 다 그러죠? 참 여러분도 그렇게 스케줄 많아.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워낙 대화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무튼 좀 젊은 사람들은 어디 누구 할 것 없이 다 애들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뭐 갑자기 하라고 하면 왜 그걸 이제 갑자기 하라고 하냐 하면서 안 한대요. 그리고 다음에는 미리 말씀하시라고 한대요. 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죽고 사는 거 아니면 부모님이니까 말하면 들어주면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특별하게 정말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야 할 자리라면 뭔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그런 거 아니면 좀 미뤄도 될 일 같으면 그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대 것인데 지금도 뭘 또 따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는 마지막 날 영원한 저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그 놀랍고 찬란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승리자이시며 영광이 주시고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잔치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참여하게 될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부르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의롭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을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 앞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후 승리자가 되고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